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그 이름이 매치가 돼야 됩니다. 제 이름은 꽃뿌리 영자와 민첩할 민자 해서 영민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꽃뿌리가 민첩하다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성은 피가입니다. 가죽 피. 발음도 이상하지만 의미도 이상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피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피가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다가 이름 잊어먹을 때 제일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알긴 알았는데 이름이 누구더라 그러면 부를 수도 없고, 목회자가 제일 괴로울 때는 참 사람을 대했는데 이름 모를 때, 그때 참 괴롭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두 분이 평생 친구로 지내시다가 그만 노년기가 되니까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여보게, 내가 자네하고 평생 친구인데 한 가지 질문이 있네. 뭔가?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이고, 그거 나도 잊어먹었네. 언제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잊어먹은 거죠. 상대방 이름도 잊어먹고. 우리는 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결과는 도리어 나빠졌습니다. 바로가 더욱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장들도 모세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모세 자신도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좌절 섞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제 네가 이 일이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가져도 좋을 만한 네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모세야, 네가 확신을 가져도 좋은 근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이냐 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영히 주기로 언약을 맺었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영영히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언약으로 먼저 확신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결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로 8절까지는 내가 빼어내어 내가 건지며 내가 구속하며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어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안 이루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틀림없이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니라.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내 이름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니라 하는 말씀을 거기 하신 것입니다. 거기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라. 다른 이름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도 하나님이 아니요 부처도 하나님이 아니요 공자도 하나님이 아니요 맹자도 하나님이 아니요 조지부시도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둘째로는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한 것을 꼭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은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합당치를 않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쓰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마치시고 난 후에 사용된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구약성경에 6800번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쓰인 것은 창세기 1장이 아니고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라는 성어가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끝났을 때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같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시작한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해도 설교를 10번도 더할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루지 아니하고 거기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난 건데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발음해 보시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만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어디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택하셔서 그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 아브라함이고 네 아내는 사레고 그런데 너에게 자식이 없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 너에게 아들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75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느냐? 75세 처음 약속을 받고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은 거죠?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75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몸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봅니까? 자기 아내 사레의 배를 봅니다. 오늘이나 있으려나 내일이나 있으려나 배를 자꾸 봐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날씬하기만 하고 1년을 봐도 소식 없고 2년을 봐도 소식 없고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10년을 봐도 소식이 없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조바심이 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드디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나한테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기 하갈이라는 여종의 인물이 반반하니 하갈하고 좀 해서 아이 좀 낳으시오.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85세에 그만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요. 남자는 뭐 좋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만 그 다음에 86살 됐을 때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일. 그 집은 다 이씨예요. 아버지는 아씨인데 다 이씨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호주제를 폐지한다고들 난리인데 그걸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호주제의 의미가 가족을 단위로 묶어서 가족을 귀히 여긴다. 가족의 성씨를 보존한다 하는 건데 그걸 없애버려가 우리가 미국입니까? 없애게. 저는 반대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그거 호주제 있다고 뭐 불편합니까? 호적 뛸 때 조금 한두 글자 더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씨인데 아들은 이씨, 둘 다 이씨. 먼저 86세에 낳은 건 이스마일. 이스마일의 어머니가 하갈이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86살 될 때 이스마일을 낳고 보니까 사레가 처음에는 아이를 낳으시오 하더니 애 낳으니까 핍박하고 하갈을 핍박하고 내쫓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살 때 하나 좀 실수해서 낳고 그것 때문에 대대로 약속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그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내 사레에게서 자식을 주시려나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하기를 13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것이에요. 75세의 약속을 받아서 99세가 됐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24년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 지나친 칭호가 아닙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늙었습니다. 아무 낙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주신 이름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그리고는 내가 명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엎드려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웃은 거 아니겠어요? 어찌 내가 믿기는 믿지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그 안에 사레도 장막문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레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겁니다. 여보 뭐 밥이 소화가 안 되시오? 자꾸 물어봐도 아니요 소화는 잘 만되기도 하는데 배가 자꾸 불러와서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히브리 말로 이츠학, 그가 웃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레도 웃었습니다. 웃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리 늙고 노쇠하고 아무리 낙이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퇴의 문을 여시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라,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엘리온이라, 지극히 높은 자라, 또 하나님은 엘로이라, 감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이름을 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누구라고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에 절망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나는 엘샤다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가 어원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샤다이라는 말은 샤드가 뭐냐면 여자의 젖가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어디가 가장 따뜻하고 어디가 가장 배부르고 어디가 가장 평화스럽습니까? 아이들. 여자의 젖가슴, 어머니 젖가슴입니다. 거기 묻혀 있을 때 잘 배부르고 잘 행복하고 잘 평안한 거 아닙니까? 뭐 애를 갖다가 놔가지고 조선 호텔에 갖다 놓은들 애가 뭐 아이고 호텔 좋네 이러겠습니까? 뭐 라마다 르네상스 갖다 놓은들 아이고 좋다 그러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대.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 옆에다가 딱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생수 2병, 날마다 생수 2병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뭐라고 썼다더라? 닭털인데 닭도리탕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날마다 생수 2병하고 닭도리탕 이걸 써놨으니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해가지고 며느리가 가만 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닭도리탕 잡수시고 싶은가 보네 해가지고 닭도리탕에 생수를 갖다 놨더니 이 어머니가 잡수시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어머님 날마다 생수 2병하고 닭도리탕 여기다 갖다 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어저께 닭터리한테 전화 왔는데 2시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만나기로 한 거 적어놨다고. 라마다 르네상스를 할머니가 날마다 생수 2병. 닭터리가 전화한 걸 닭도리탕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할머니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요 맨날 빚 갚으러 갑니다. 그래서 빚 갚으러요. 왜 그러니까 아이들 픽업하러 간다고. 자동차 태워가지고 픽업. 그걸 할머니가 듣기는 빚 갚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 디즈니랜드 갔다 왔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그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마다 르네상스도 날마다 생수지 뭡니까? 닭터리도 닭도리탕이고. 그런데 지금 이 엘샤다이라는 샤드라는 이름은 젖가슴이에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도 좋지 않고 아이들한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제일 좋은 겁니다. 어머니는 애를 낳으면 자기 젖으로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유방암 같은 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젖으로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은 그냥 일부러 다 짜서 버리고 애는 소밥, 소젖 먹이고 하니까 애들이 소처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병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젖가슴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랑의 상징이요, 따뜻함의 상징이요, 양육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무슨 의미냐? 젖가슴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분이시라.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All sufficient God. 그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들은 다 뭐가 부족하다 난리예요. 돈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지위가 부족하다, 명예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미모가 부족하다 하는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참 저는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도대체 정신 차린 사람이 쓴 것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냐 하면요, 우리에게는 all sufficient God, 어머니 젖가슴 같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겠어요? 온갖 것이 다 부족하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의 두 번째 의미는 샤다드라고 하는 말이 powerful, 능력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남자만 60만을 이끌고 아이와 여자 포함해서 200만을 이끌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도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돼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됐고, 200만을 광야에서 먹일 것이 없고 입힐 것이 없고 참 마실 것이 없고 하지만은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 떼가 내려오고, 신발이 닳지도 아니하고. 저는 그 신발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광야 신발. 여러분이 신발 장수하시면은 신발 제목 모세 광야 신발 이렇게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닳지도 아니한다. 40년 닳지를 아니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모자람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99세가 되었던, 999세가 되었던, 99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하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여호와의 대사를 경험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젖가슴 같으신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능력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망합니까? 우상에게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도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거기 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붙어 있는 신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 하고 잡신이라 하고 악신이라 하고 열등한 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까? 그 이유는 열등한 신, 잡신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을 참신이라고 섬기는 자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엘샤다이의 능력 앞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40, 50년 동안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압축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헌이냐, 박정희 대통령의 공헌이냐, 전두환 대통령의 공헌이냐, 김영삼 대통령의 공헌이냐, 노무현 대통령의 공헌이냐, 내 공헌이다, 네 공헌이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이죠, 우상이나 섬기고 박수무당이나 데려다가 늘 굿하고, 전 어려서 아주 우리 동네 이집저집 굿소리 덩덩덩덕궁 아주 아이고 듣기 싫어요. 지금도 저는요 사물놀이 아주 듣기 싫습니다. 전통음악이라고 하는데 아주 듣기 싫어요. 굿하는 거 무당 생각밖에 안 나요. 그거 들으면 아이고 저게
그러니까 찬송도 국거리 찬양하면은 아이고 저거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생각 들을 때 있습니다. 참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상에는 악신이 붙어 있고 악신은 열등한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엘샤다이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지금 이상한 일이 있는데 하여간 뭐 누구든지 그저 금식 한번 하고 그러면 이 역사가 바뀌고 국가가 사업도 못하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의문이 있어요. 과연 사람이 100일을 금식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진실일까? 그것을 보도한 사람은 과연 확인을 했을까? 100일 지나고도 TV에 보니까 그렇게 혈색이 좋으실 수가 있을까? 난 안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난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금식 많이 하는데요. 40일 넘기고도 죽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금식 회복 후에 순두부 백반 한번 먹었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100일이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전 안 믿겠습니다. 저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와 근거와 확실한 것을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만은 전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뭘 술술 잡수셨던가, 뭘 술술 맞으셨던가, 그러면 금식했다 하면 안 되죠. 뭘 술술 맞고 100일 했다, 이래야죠. 뭘 술술 마시고 100일 했다, 이래야죠. 아멘.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당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명절에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여기 모시고 귀신한테 절합니까? 하나님이 귀신한테 절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절을 하면요, 하나님이 귀신한테 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그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생겨날 때 왜 내가 어려울까? 하나님을 귀신한테 절을 시켰으니 그것이 어려움이 안 생기고 백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우상숭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지 마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지 마시고 아멘.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상과 싸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로 8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 보고 야 노래 한마디 해봐. 한번 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야 이놈아! 하고 한번 욕해보세요. 우상이 인상 쓰는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뒤에 있는 악신들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지. 우상은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악신들은 자기 뜻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입니다. 유명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 하하하 이렇게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탁 치지 않으셨습니까? 탁 쳐서 명철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발톱이 새 발톱처럼 되고 들짐승 가운데 거해서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명철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정신이 딱 들고 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느니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이 엘샤다이, 어머니의 젖가슴 같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최저점을 지날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라 계시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그만 딱 엎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그랬어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 떨고 하나님께 꾸짖고 하나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군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꾸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갖고 초래했지.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같이 이노 간동이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점 딱 말리시지 그것도 안 말리시고 우리를 원죄에 빠뜨리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십니까? 나를 좀 이렇게 하지 마시지. 하나님 그거 잘못하시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을 딱 꾸짖으시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꾸짖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주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업신 여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참 새신자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새신자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새신자들을 실족시키고자 역사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물속에 뛰어들어 연자맷돌 메고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피난처. 시편 91편 1절로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은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그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 그 그늘로 가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과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로부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상에 피하는 자는 멸망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상도 못 주고 벌도 못 주는 우상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 줄이면 영벌이에요. 영벌을 받는 것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힘의 영광을 떠나는 자들은 영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모세처럼 어려운 현실 앞에 좌절하고 혼돈 겪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이여 내가 참으로 99세의 아브람처럼 내가 참으로 60만 대군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 참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되고 내 힘으로 아니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젖가슴 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